욥기에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시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아온 신앙의 길들,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신앙의 길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늘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틀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참된 진리의 믿음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렵고 헷갈리고 하는 또 욥기 또 계속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재앙을 받기 전에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그걸 좀 돌아보세요. 내가 욥처럼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뭐 두말할 것 없이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구보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아마 자부하실 겁니다. 제가 그 욥의 그 신앙을 두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저라고 해도 욥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내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난 잘 가고 있어. 문제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욥도 분명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은 참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탄을 뛰어들게 하셔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욥은 잘 가고 있던 그런 인생에 갑자기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 내막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답답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말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욥의 인생에 사탄이 이제 끼어들게 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인생에 끼어들게 해서 엉망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허용, 사탄의 활동을 허용을 하신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끌어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있기 전에 잘 가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욥의 인생이 있어요. 재앙이 있기 전에는 참 잘 간다.
인생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죠. 그리고 사탄을 이제 그런 잘 가는 욥의 인생에 끼어들기 위해서 엉망이 되게 하는, 이걸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느 쪽이겠냐고 하는 거죠. 재앙이 있기 전이냐 후냐.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끌어가시구나. 욥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욥의 인생. 그건 뭐 재앙이 있기 전이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있기 전에 자식들 데리고 또 부유하게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아주 완전하게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욥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욥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재앙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왜 저런 일이 있지? 늘 누구나도 이제 그런 의심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인생이 엉망이 되긴 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고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재앙이 없는 계속 평안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고쳐져야 되죠. 뭐 재앙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신자로서 내 할 일 충실히 하고 뭐 이렇게 뭐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인생을 원하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그런 인생으로 나를 끌어가 주기를 원하면서 함께 하심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욥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시는 하나님이 계속 다르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편한 삶. 누구나 다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그 재앙받기 전에 인생이 잘 가고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도록 허락을 왜 했겠냔 말이에요. 뭔가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면서 그걸 이제 끄집어 내신다는, 뭔가 욥은 자신은 난 잘 가 여기는데 하나님 볼 때 욥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제대로 가게 하시려고 욥에 개입하셔서 욥의 인생을 이제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욥을 보면서 아셔야 될 것은요, 정말로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잘 가는 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잘못 간 것일 수가 있다. 그걸 욥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욥이 그 신앙생활에서 잘못 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뭐겠습니까? 욥의 잘못 가고 있던 그런 부분.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그 행위적인 그런 모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트지 못 잡습니다. 근데 욥이 그 자기 신앙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 시각, 그게 이제 어떤 문제로 돌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은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에도 문제가 없어. 그게 욥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욥은 온 힘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했고 잘했습니다. 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잘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정말로 잘 가는 거, 그 잘 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참 잘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난 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 된 것이 아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경을 19금으로 하자.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은혜로 보지를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난처한 내용들은 사실 많거든요. 기독교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나오고 보상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걸 주셔야 되죠. 그 대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은혜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요소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은혜만 달랑 남도록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은혜,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 공로와 내 가치 모든 걸 잘라내고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달랑 남는 거, 그게 말씀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 뭐 내가 이걸 잘했고 못했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얘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겠지, 잘하면 상 주겠지, 이게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심은 뭔가 잘한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내가 잘하면 상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들었죠.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본심이 자꾸 원하는 것은 그래도 잘하면 잘한 대로 상 주고 복 준 하나님, 거기에 또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만한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것만큼 받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뭔지 압니까? 내 본심이 그런 게 숨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가짜다 그겁니다. 저도 가짜고요. 여러분도 가짜예요. 그런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욥도 가짜고 나도 가짜였구나, 이거 발견되어야만이 성경 제대로 봤네요, 그런 말이 가능한 것이, 또 그것이 말씀에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난 가짜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가짜,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데, 설령 가짜라는 걸 뭔가 조금 눈치를 채도 감추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난 가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게 은혜죠. 그게 신자로 정직한 거예요. 은혜는 이처럼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길로 끌어갑니다. 내가 부인되는 길로. 근데 그렇게 내가 부인되지를 않으면은 늘 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기대에 어긋나 일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부인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욥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욥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들이 어떤 신앙인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욥이 10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 괴로움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사실 욥이 하나님께 이름을 하고 싶겠습니까? 신자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또 은혜 어떤 이런 그 말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상황들이. 늘. 주어진 상황, 형편들이 기쁘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늘 어떤 불평이 끄집어내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늘.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욥 정도라면, 욥이라면은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고통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욥인데.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 속 그 머리에 자꾸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신앙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그런 고통에서 아니 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좀 믿음을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면 그게 신앙이 보일 건데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늘 신앙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것. 욥이 엄청난 고통 겪고 있는데 그런 고통에서 신자가 취해야 될 신앙적 행동을 계산을 하는 거죠. 신자라면 이렇게 행동이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고통 이기게 해달라 믿음을 줘가지고 뭐 승리하게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에서 얼굴에 웃음을 띈다거나 뭐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본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욥기가 그 욥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재앙을 이제 물리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욥기가 끝났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욥에게 그 재앙이 있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습게 돼버려요. 뭐냐면 겨우 욥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그것 보려고 재앙 줬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려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욥이 기도할 때에 어떤 뭐 신앙적인 기도를 했다. 그렇다 해도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냐 얘기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얼굴 표정 뭐 티 안 내는 거 얼마나 꾸며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싹 감추는 것. 고통 이기게 해달라 이래 기도했다 해서 불평 원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표정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욥처럼 내 속마음을 드러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속마음 다 그냥 드러내면서 자식과 함께 부유하고 평안히 지낼 때 신앙생활했던 거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 이 모든 것이 이게 참된 게 아니에요. 가짜였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죠. 그걸 알아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알아챈다는 거. 내 가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재앙이 없다 생각. 재앙이 없으면 욥은 계속 해왔던 신앙생활 그도 해갔을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난 잘 가고 있을 생각하면서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 옳은 생활하면서 그걸로 끝난다. 뭐 이 결론 이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욥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시고 욥을 흔드시고 그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생이 엉망이 돼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다. 그건 절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파도 치고 넘어지고 하는 이 딸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 이끄심 가운데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울어지는 게 그게 신앙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2절서 욥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러한 욥의 이야기 말에서 어떤 점을 볼 수 있냐면 욥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욥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기대한 게 뭐냐면은 자기처럼 완전할 정도의 신앙생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는 정죄하지 않은 하나님, 또 내가 겪는 재앙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 또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사람에게 아주 친절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참아라. 내가 이런 이유로 너를 힘들게 한다 좀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러면서 이럴 때 너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참 친절하겠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뭔가 사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그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친절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안 친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절대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안 나와요, 욥기에는. 그 37장까지 하나님 침묵을 해버립니다. 욥의 일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시고 계시다가 38장에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막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께 친절한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성경으로 다 말씀하셨고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침묵하십니다. 대신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신가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 말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학대받고 멸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주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의 창조물 그럼 흔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그 생각이 남아있는 겁니다. 주께서 창조했으니까 주께서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날 낳았으니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주의 손으로 지은 창조물인데 그렇다면 편히 살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지 왜 이런 재앙을 겪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면서 또 왜 심판하신다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인간을 지으셨는데 왜 그 수십만 수만 명이 죄로 죽게 하시지?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아이들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신, 이게 신의 사랑의 자비지. 왜 그렇게 안 해? 왜 죽게 놔둬? 그런 생각들. 이게 뭐냐면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창조했다는 것은 주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피조물 의도대로 해줘야 되고 이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지금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신앙생활 잘한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잘 사는 거, 여기는 불평의 말이 이제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뭔가 하면은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세상의 것을 기준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재앙 받으니까 못 되는 것, 저긴 잘 사니까 잘 되는 것, 이렇게 세상 기준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재앙 때문에 내 편이 아니구나, 그거예요. 그 사실 욥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편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죠. 내 편 되어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 자기 편.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셔야 되지. 그게 우리 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 같은 일을 겪으면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생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루어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요, 잘 믿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에요. 그것은요, 전형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우리가 본심으로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잘 사는 편한 그 세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안 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새롭게 세우는, 그 완성의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세상에 집어넣어놓고 그 땅에 맞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 흔들어 버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알아가는 그런 신자라면은 늘 흔들릴 그런 준비 속에 있어야 돼요. 흔들릴 준비. 흔들지 않겠지, 이건 착각이고, 언제든 나를 흔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되죠. 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께도 육신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를 범한 악한 자, 죄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보십니까? 악인으로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께서 주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욥을 본다면은 선하게 살았던 그 신앙생활을 보실 게 아닙니까? 그겁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악하게 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악함에 속기지를 않는다. 그게 욥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 가득한 곳으로 봅니다. 심판의 곳으로 보죠.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욥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욥을 죄인으로 보고 욥의 친구들도 욥을 죄인으로 봅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도 욥이 죄인, 욥의 친구가 볼 때에도 죄인. 그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보시는 것은 인간의 본질 자체입니다.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악하다. 그게 죄인으로 보시는 이유예요. 욥이 죄에서 떠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도 욥은 죄인입니다. 그 본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면 욥의 친구들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 본성, 이걸 보지 않고 삶의 형편을 봅니다. 재앙이 있어? 넌 그러면 그 지은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다른 점이죠. 못 되면 벌 받은 것이고, 잘 되면은 신앙으로 잘 살았기 때문. 그게 그들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게 죄에 대한 세상의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욥도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를 학대하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걸 학대한 거 보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잘 되고 못 되는 걸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이 좋으면, 환경 살아가는 게 좋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나를 벌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욥도 자기 현실을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 이런 말을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그걸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붙드시는 거, 이걸 뭘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는 전혀 실감을 못하죠.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 자체를. 그게 뭐냐면요, 우리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대로 안 되니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안 풀려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에게 그걸 보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만 있는 것이죠. 결국에 신앙이 늘 그처럼 어떤 우리 말에만 붙들려 있고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어떤 관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욥을 통해서 그렇게 낱낱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기대한 게 있는 것 같지, 나도 기대한 게 있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의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다. 그런데도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 가짜다. 자꾸 여러분의 신을 가짜라고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은 없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신앙을 진짜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욥과 같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되거든요. 나는 가짜라고 봐야만이
그 가짜인데, 분명히 가짜인데, 그런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고백, 뭔가가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에 이것이 나의 어디로 튀어나왔느냐,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불가능하다. 나로부터 이게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가짜인데, 근데 이게 있더란 얘기죠. 이게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백성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며 그게 한 영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신앙 이것저것 잘해가면서 은혜 말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가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보면서 그 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욥을 깨는 것, 나를 깨버리면서 욥이 가짜인 거 너도 가짜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함께하심, 이끄심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아예. 그걸로는. 나 같은 자에게서 정말 불가능한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지더라. 내 마음에도 주님이 자리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 그랬을 때에 이게 웬일이지?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걸 은혜라고 하구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몽땅 은혜라고 하는 바닷속으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게 주의 나라거든요. 오직 은혜로 모으셔가지고 모든 거기에 모여진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 됨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다. 그게 한 몸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도우심, 이끄심 속에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귀엽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세우고야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내 구원 중심으로 생각하지를 마세요. 선택에서 난 구원되었지 이게 내 중심이에요. 날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구나. 그럼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저당 잡혔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되어가는 기정사실이야. 설령 날 흔들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산 인도하시며 날 영광된 자로 만들어 가실 그냥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안 나와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나와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내 생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에 안 맞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들이다 말입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고백이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내 생각에 맞아야 된다. 그건 다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내 생각에 맞아야 돼. 이것이 내가 주체가 되보겠다 그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거죠. 이런 점에 보면은
기독교도 불교도 다르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교의 구원이 뭐냐면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해탈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부처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득도하는 겁니다. 부처가 된 해탈.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불교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럼 불교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날 위해 찾는다. 그것이 우상이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끄시고 욥은 그걸 실감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기대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가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재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걸 두고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내가 악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어쩌면 친구들 보고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난 죄 때문에 재앙받은 게 아니야. 들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그 손에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마 이런 이유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붙들어 놓겠다. 그게 왜 그런가? 우리 본심은 늘 나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난 이만큼 잘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보니 그게 아니야. 너는 은혜와 나의 은혜, 내 사는 존재에 그걸 늘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욥은 하나님 붙드시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죄를 안 짓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이유가 아니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알아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너를 좀 보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참 그 쓰레기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러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러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시각에서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 자체가 티끌이지 않습니까? 흙이거든요. 티끌인데 그 티끌이 티끌 돌아간 당연한 것인데 마치 자기에게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욥이 하나님을 창조주 뭐 별것 얘기 다 해도 창조주를 얘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욥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그런 욥인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인데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 이유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불안할 것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욥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다 된다는 생각 다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하신 것만 하고 살아가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돼. 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악하다. 그 증거예요. 그게 우리 본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믿음도 없고 가짜고 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내 기대에 맞게 일하는 늘 그런 욕망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가신다.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잘 살고 그걸로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의 은혜, 그 피가 널 구원했잖아. 그 피가 너의 생명의 영광이잖아. 그러니까 그 피로만 감사해.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의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만큼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복된 존재이고 승리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란 이 믿음으로 늘 여러분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인간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붙드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주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